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트입니다. 최근 일어난 N번방 사건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주빈이라고 하는 언뜻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의 범죄,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즐기며 동조한 너무도 많은 공범자들, 학교에서는 상당히 높은 학점을 받는 모범생이었고 봉사활동도 참여하는 착한 청년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전 미투 사건들을 바라보며 자신은 고결한 인물인 것 마냥 성추행이 만연한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일어났던 기가 막힌 사건들 안에서의 그의 모습은 악마라고 표현해야 마땅했습니다. 대체 이 인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생각해버리곤 합니다. 인간 중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라는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이죠. 언뜻 깔끔해 보이는 이원화 해법은 사실 그 자체적으로 이런 윤리적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악은 특정 인간 집단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간의 선함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악한 사람은 무조건 피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싶은 사고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순진하거나 혹은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거부 반응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하기도 악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만큼이나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대다수는 우리 안에 실존하고 있는 이런 긴장 상태를 인정할 만큼은 정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직 악의 피해자로 묘사하기를 좋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재된 악의 성향을 완벽하게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못 본 척하는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에게 모욕이 된다고 여겨서 죄의 개념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지켜본 결과 반대를 주장할 근거와 목소리는 훨씬 더 커지고 말았죠.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오히려 비합리성과 폭력성이 커지는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말았으니까요. 또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안들과 제도들이 인간이 가진 결함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템과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너무 낙관하며 진행한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강력한 예를 들어볼까요? 21세기 첫 10년 동안 유엔에서는 아프리카의 취약한 지역을 보호하려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군대는 그 지역의 여성들을 강간하고 학대해서 평화유지군 배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은 이 어처구니 없는 성적 학대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 시스템의 암덩어리라고 말하기도 했죠.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만든 제도, 시스템상 결함은 인간의 본성 자체의 결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진행한 대부분의 제도들이나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산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망상의 근거에서 사회정책이나 윤리적인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새롭게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모든 제도들과 법, 형벌의 수준에 대해서도 전부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너무나 현실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기독교적인 설명을 비관적이라고 일축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세상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독교의 인간 이해 방식은 두 가지 핵심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된 독특한 본능적 충동에 대한 것입니다. 21세기가 되고 과학이 발전해도 여전히 인간의 상상력은 이성뿐만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기원과 목표를 향하게 되곤 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고 모든 인간은 거의 비슷한 이상향을 꿈꿉니다. 평화,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것을 소망하고 대체로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성의 형태를 띠기도 하죠. 또 인간 안에 있는 독특한 점들을 스스로 눈치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자신을 흙덩어리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며 특별하다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언가 위를 향한 독특한 갈망은 기독교적인 프레임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참 목표와 성취를 가로막는 인간 본성 안의 결함을 가리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본질이 손상되고 상처 입고 부서졌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열망과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치유와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악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위를 지향해야 될 필요성, 즉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하고 그 사랑에 붙잡혀야 할 필요성을 단언하고 있다면 죄의 개념은 어두운 인간의 현실, 잘못된 방향에 이끌리기도 하고 질질 끌려가기도 하는 우리의 성향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진화로 윤리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해봤자 진화 자체는 이른바 선이 왜 악보다 더 선호되고 있는지, 대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과거처럼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설명은 인간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존재 양식의 긴장을 내면에 간직한 존재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은 자기 발전과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면에서 사람이 가진 한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신적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딜레마처럼 말이죠. 구원은 인간이 성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인간에게 내어주시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가지 비유로 이런 설명을 해주죠. 우리는 몸이 아프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에 있는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여전히 몸이 아프다. 하지만 치유는 시작되었고 상태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인 동시에 점점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몸이 아픈 자이지만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망 중에 건강한 자이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개념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개개인에게는 선을 이룰 역량이 정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량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내재적 역량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모호하고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을 선하게 묘사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에게 악과 이기적인 모든 면들을 극복할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곳곳에 등장하는 인간 본연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견딜 수 없는 공포는 그 가해자들이 사탄도 아니었고 악마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시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여전히 다시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N번방 사건의 대규모 공모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있기에 모든 터부와 임의로 만들어진 제약들에서 벗어나 해방을 향해 가고 있다는 현 시대 속 내러티브는 전부 거짓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인간 분석은 인간에 대한 모든 순진한 낙관을 파기하면서 우리 안에 어두운 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타고난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